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라는 것도 사실 비밀스럽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체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그 생명,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과 우리는 계속 기도를 통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사귄다는 것은 뭐 교통한다는 것이요. 사귐과 교통은 쌍방에 서로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생명의 교통에 어떻게 교통하는가, 교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도 비밀스럽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거함,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이 거함도 비밀스러운 체험이다. 오늘은 특별히 내적으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조금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고 또 혼돈할 수 있고 또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교회를 좀 반대하는 모습을 갖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과 참된 믿는 사람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같이 봉사하다가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에 거역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도 보니까 아이들아, 뭐 아이들하고 말한 것은 이제 영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거죠. 지금 뭐 아비들아, 처음에는 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첫 번째 주님께서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이들아, 그냥 영적으로 좀 어리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앞으로 우리가 그냥 적그리스도가 진짜로 나오지만 일단은 이 세상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때 책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여기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을 쭉 하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설명을 19절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약에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는지 속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뒤에 보니까 한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남아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돼서 같이 주님을 섬길 때 또 그렇지 않은 우리를 좀 반대하고 우리를 떠나는 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경계선을 분리선을 알 수 있는가? 바로 그 나간 자들과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의 경계선, 분리선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음이라.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고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고 실제로 그들은 기름 부음이 사실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럼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그 기름 부음은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내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아주 쉽게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마에서 뭐가 나요? 땀이 날 때 땀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요. 흘 때가 있어요. 흐르면 일단은 뭐 느낌이 와요. 땀이 흐르고 있다. 이런 것처럼 내적으로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 성령의 내적인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떠난 자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사실 실제로 그들은 기름 부음이 있지 않다. 그렇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이해하려면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당연하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그분은 어떠한 긴 하나의 과정을 겪었다고 늘 말씀을 많이 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바로 어떻게? 바로 성육신이란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죠. 삶을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은 바로 우리처럼 인생이라는 것을 사셨습니다. 인생의 신호애락은 아시죠. 그분이 또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옛사람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것을 다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그분은 새 부활의 역사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이제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바로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사실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죠.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다 우리 안에 오시도록 준비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당연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게 이 땅에서 이루신 그런 사실들, 뭐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그분이 올 수 있는 길들이 확실히 열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냐면 완성, 엑기스예요, 사실은. 그 우리 안에 말하는 그 보혜사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 속한 영의 하나님 속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행생활의 핵심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저런 곳에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과 한 영이 돼서 그 성령을 늘 생각하면 제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성질을 긁는데 열심히 참고 그렇게 일을 꽉 문다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은 것에서 고행, 수행 같은 걸 강조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이 금욕, 그래서 우리 금식이 되게 좋은 거죠. 왜 금식해요? 금식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금식 자체에 어떠한 무게를 두면 안 됩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소식하고 단식하면 건강해져요. 왜? 몸에 다시 한번 변화를 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소식과 단식이 사람을 건강케 하는 요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금식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지. 무슨 건강 때문에 그 소식해서 온몸에 아주 생체 리듬이 바뀌어서 새롭게 좋아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일반 중국 사람도 금식하면 그리고 한 3일 정도 1년에 몇 번씩 굶으면 되게 좋다 그래요. 왜? 장이 다 비워지니까. 장도 좋고 다 그래서 모든 게 독소물도 빠지니까 다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은 근데 어떤 분들은 금식 자체의 의미를 두는 사람이죠. 금식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금식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렇지 않아요. 금식 자체 때문에 그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니까 금식하면서 밥 먹을 시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기도. 그럼 밥 먹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뜻이야.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밥만 굶으면 그건 이것도 저것도 다 손해만 보면 뭐 그럴 바에 아예 맛있게 먹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그러나 금식 자체에 무엇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금식, 아까 말한 것도 어떠한 고행, 수행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왜? 고행한다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한다고 내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리스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과 충만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안에 있는 은혜로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모두 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행, 수행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주체가 되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식도 뭐 내가 주체가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 그렇게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깊은 밀착함 하나됨이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청년 때는 아주 신실한 마음을 갖고 내가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 결국 좀 며칠은 되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원위치.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애통해하고 심들었던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명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가. 이 외침을 진짜 많이 진짜. 그래갖고 그 외침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날 다시 한번 로마서 있는데 위로가 되더라고. 나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을 많이 받았구나. 근데 그 사도 바울만 고난을 받았다. 그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생명의 법이 역사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육신대로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기려고 했다는 게 잘못된 거다. 그럼 어느 순간에 삼일째 하나님의 답은 성령이구나. 나의 삶은 성령을 따라라. 오직 성령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큰 체험이죠. 내적인 비밀이죠. 자,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거룩한 자는 뭐예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거룩이란 단어를 쓰냐면요, 이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라. 분별된 영.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또 2장 27절도 기름 부음의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원래 보통 이 전기도 여기 설비가 돼 있잖아요. 전기가. 그래서 나는 스위치를 이렇게 끄면 전기가 그냥 들어와는 있지만 전류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어떤 기계가 연결이 딱 되면 기계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그 기계가 동작을 해요. 이게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냥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있지만. 그래서 이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흐름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근데 그냥 구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게 설명이 신약에 체험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 다 구약에 앞으로 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구약에 실제적으로 성령에 대한 그런 것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관유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관유, 감람 기름의 순전한 기름이 있죠. 감람에서 짠 기름이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4가지 향품, 향기로운 향품을 합해 갖고 관유를 만들어요. 관유를. 성경이 이렇게 써 있죠. 우리 출애굽기 30장 한번 읽어봐요. 23절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난 기름 한 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관유를 만들 때 아주 감난기름, 아주 순수한 감난기름 한 신에다가 4가지를 섞어요. 보니까 액체 모략 이랬어요. 모략, 그 액체 모략과 그 다음에 육개, 창포, 계피 4가지를 섞어서 만들었을 때 그것을 관유라고 말씀합니다. 관유. 한번 따라할까요? 관유. 관유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4가지 향품이 섞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우리 예수님은 순수한 분이셨죠. 순수한 분인데 하나님은 순수한 분이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몇 가지 체험을 했죠. 죽음이란 체험을 갖고 있어요. 죽음. 그러니까 그분도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 안에는 예수님의 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뭐예요? 죽음이란 체험. 죽었으면 죽음의 어떤 효과라는 체험도 있어요. 또 그분은 뭐였어요? 부활했어요. 부활이란 체험과 부활의 능력이란 그러한 체험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가지가 아까 말한 처음에는 모략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육개는 아주 죽음 안에 있는 육개는 바로 어떤 효능을 말해요. 죽음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죽음의 안에 있는 능력, 부활과 부활 안에 능력, 이 4가지가 어디에? 관유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이 성령 안에는 바로 이 관유처럼 예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죠. 내가 참고 싶어도 안 참아질 때가 많아요. 근데 누가 오면, 이 관유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참아지는, 죽어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죽어야겠다. 그다음 어떻게 죽어져?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관유 안에, 성령 안에 내 성질이 자연스럽게 꺾이고 죽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 성령 안에 부활이라는 능력이 있게 돼요. 사단을 처리하려면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도 쫓고 질병에서 건강도 회복되고 내 성질도 이기는 모든 것이 어디에? 관유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관유라는 게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이 관유를 이렇게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 관유를 누구한테 뿌리냐면 여기 보니까 모든 성소에 있는 기구들, 제단, 노뚜멍, 여러 가지 진설병, 금대, 등대 이런 거에다가 그 모든 것을 뿌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성막의 모든 기구마다 뿌리고 나중에는 그 대제사장과 자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그 기름을 뿌려요. 관유. 근데 관유는 어떻게 보면 막 개인적으로 막 체험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관유는 누구한테?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게 그 관유를 뭐요?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깊이 체험하려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죠.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에 오고 같이 주님을 섬길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기름 부음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막 그것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꾸만 주장하다 보면 신비하고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개인적으로 막 적응하면 어떤 사람은 신령하고 막 예언하고 당신 기도해보니까 이렇다고 동쪽으로 가서 살으라고 이런 소리 이상하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건 어디에? 제사장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 성막의 모든 영적인 거룩한 기구의 모든 거에 그걸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에서 찬양하고 기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 흐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히 오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예요? 변화돼. 그분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변화되고 새롭고 되는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집에서 혼자 막 열심히 하고 막 새롭게 되려도 잘 안 됩니다. 기독교 방송 보면서 믿습니다 막 그러다가 잘 오래 안 돼요.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뭐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을 알아야 돼. 그냥 개인적으로 신령한 체 갖고 내가 다 안다는 동 그렇게 그런 것을 하면 그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성도들이 혹시 오해하면 그냥 혼자 신령해져 갖고 혼자 산에 가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것이 뭐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럼 혼자지. 교회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고 우리의 거처가 또 하나님이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성경에서 보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잘못 배워갖고 이렇게 야 우리의 거처 그러면 하늘이 우리의 거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주님이 내가 거할 곳이 내게 거할 곳이 많다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려면 서로 어떻게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계속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지면 기름 부음은 또 하나의 우리가 영적으로 페인트 칠하고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과를 공부하면 나와요. 페인트 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벽을 칠할 때도 한 번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면 한 번에 잘 색깔이 안 배요. 그래서 그 안에 또 바르고 몇 번 바르면 그냥 색깔이 그 벽에 잘 배갖고 그 색깔이 나타난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그래서 기름 부음은 혹시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무엇을 원하셔. 근데 원하시면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 이걸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순종을 잘 어떻게 해요? 안 해. 그렇다고 주님이 기분 나쁘니까 더 이상 안 칠해. 이렇게 안 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그래도 계속 감동을 계속 칠해줘요. 그 다음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결국 순종 안 했다가 나중에 마음도 안 편하고 계속 나중에는 결국 순종하게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계속 우리 안에서 영적인 페인트처럼 계속 칠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결국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나, 연합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로 내가 하나님의 나의 거처로 삼는 것이다. 사실 그냥 구약에 보면 그것은 나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에 보면 시편 기자들은 아주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보통 그냥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그리고 구약에 보면 아주 주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뭐 하늘이 하나님 보좌고 땅이 주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에게 이런 집을 보인다고 이런 집을 짓는 게 무슨 나한테 소용이 있나? 나는 그런 집. 사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우리 영안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시고 우리의 진짜 거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해요. 시편 27편 4절을 읽어보면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그의 생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야훼의 집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이냐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예표가 돼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집. 또 시편 36편 8절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주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주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 여기 보니까 살찐 것으로 풍족해 먹는다. 원래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집. 여러분의 집. 그래. 안식. 집에는 바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그렇죠? 집.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만의 무엇인가 있는 곳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집이란 뜻인 것처럼 진짜 내가 영적으로 먹고 기뻐하고 안식하고 나만의 특별한 곳. 그것이 어디예요? 집이죠. 근데 그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양식도 되고 나의 옷도 되고 나의 특별한 필요한 모든 것도 되고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이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내 집이구나. 이런 인식이 신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죠. 서로 하나님. 이것이 신약의 원칙이고 결국 성경 맨 끝에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곧 우리의 집이에요. 그 집이 하나님은 그런 집. 사랑과 하나님이 이게 연합된 집. 이 집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천당 이런 게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이고 하나님도 나를 집으로 원하시는구나. 그 연합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가르침. 근데 이러한 집이 되려면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같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냥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주 앞에 나왔죠. 그리고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이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당신이 준 여자에 내가 속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탓을 자기 누구한테?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서 하나님이 왜 그 탓하냐 이런 말도 안 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러냐 그냥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화한테 물어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담한테 곤방 배워갖고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꼬셔서 그렇겠습니까?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아담아는 하나님이 나한테 창조한 여자를 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뱀한테 내가 속아서 그러니까 다 누구 탓이 된 거예요?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에게는 뱀에게는 직접 꾸짖었어요. 참 그거 보면 우리 주님이 참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한테 꾸짖지 않고요. 그 문제를 야기시킨 뱀한테 한마디 세게 하시죠.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뱀한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가 있는데 뱀이 주님한테 어떻게 징계를 받죠. 뭐라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결국 우리가 죄를 지은 근본적인 원인은 저 뱀 때문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래요?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러니까 아담이 조금 부인한테 불만이 있었는데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후손이니까 씨를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뱀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부인 때문에 여자 때문에 죄를 졌는데 결국 자기가 그 여자의 씨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뱀을 깨트려?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서 살았구나. 원래 죄를 짓고 그냥 심판받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왜 살아요? 누구 때문에? 여자의 후손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여자를 이름을 하라고 지는 거예요. 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니까. 그래서 여자의 생명의 모든 씨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써 있어요. 이게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를 이름을 그때 뭐라고?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깨트린다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근데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이 곧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사야의 이 예언, 여자의 그 후손으로 오실 분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결국 이사야 9장 6절에는 더 강하게 쓰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근데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킨 하나 된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쳐,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의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확실히 열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결국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성령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이 다 준비된 거예요. 왜? 이것은 딱 이런 가정이 다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아까 창세기 1장과 2장과 계시록 그 긴 새 예루살렘까지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 과정은 뭐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참된 만족, 자유, 거기에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디?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내주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느낄 때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 내주하신 그리스도와 이 기름 부음이 바로 같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한 분이죠, 한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봉사와 예배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 내적인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누굴 위한 거예요? 바로 제사장들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제사장의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배 다 같이 모일 때마다 열심히 모여야
이 기름 부음의 그 효과와 그 능력과 체험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바로 어디에? 교회에 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 교회가 우리 모두를 다 말하지만, 바로 교회가 우리 모두를 말하지만 성령은 교회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에도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체험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종종은 졸아도 졸면 안 됩니다. 근데 종종 여러분들이 뭐 어쩌든지 기도를 좀 약하게 하고 피곤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무엇인가를 느끼고 가게 돼요. 원래 그것이 뭐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 여의도를 열심히 다니고 가지만 사람도 많고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조용히 목사님 그래도 뭔지 설교는 잘 몰라도 갈 때는 뭔가 있어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어디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계속 우리 안에서 흐를 때마다 우리는 진짜 변화돼서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서로 세워지는,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우리 것의 요소는 사라지고 하나님 것으로 점점 채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움직이심이고, 근데 그 기름 부음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과 교회에만 부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하려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봉사, 또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의 봉사, 이럴 때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기름 부음의 실제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비밀도 알고 교통의 비밀도 알고 거함의 비밀도 알고 기름 부음의 부음을 알아 하나님과 한 영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